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TV. 오늘은 레디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가난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나누어주라 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모시던 은사 목사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이왕 줄 거 많이 주자, 가장 좋으신 예수님 주자. 할렐루야. 아무리 반복을 해도 참 좋은 외침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강단에서 상당히 많이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이왕 줄 거 많이 주자, 가장 좋으신 예수님 주자. 할렐루야. 제 자동차 이 오른쪽 이 서랍이라고 얘기하나요? 사물함이라고 얘기하나요? 거기에는 항상 1달러짜리 지폐를 적당히 넣어두고 다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에는요, 이제 로컬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으면 이제 신호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정차하고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홈레스 피켓을 들고 도와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때 준비된 잔돈이 없으면 도와드리고 싶어도 이제 신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 지갑에서 막 돈 꺼내 그러면 신호가 바뀌어서 뒤에서 빵빵 거리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도와줄 기회가 없어서 항상 준비된 돈으로 저희가 드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는 또 옆에 분들은 저와는 반대로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돈을 저 사람들한테 주면 그 돈으로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일은 더 안 하고 그리고 당신보다 돈 더 벌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잠언서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선지자들 역시 가난한 이를 외면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직면한다고 외쳤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멸시한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셨다. 혹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구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자는 또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뿐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토대가 된다. 가난한 이들을 돌봄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겠다는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예전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11조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인품을 볼 때 이게 지금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죠.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러면 엉터리 목사다 이러고 이제 막 비판할 테고,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11조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을 제가 지금 뻔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11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을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의 한 표현으로 보았다.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행동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며 주요한 증거이기도 하다. 가난한 이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면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여부를 스스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참된 경건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만나와 만나 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구독자가 많이 생겨서 동영상만으로도 재정이 조달이 된다면 좀 더 전문적인 동영상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저 인생의 남은 시간을 선교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걸로 할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는 목적이 아무리 선한 이유라 할지라도요, 물질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벌써 불신앙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나 바울의 이야기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 부유한 나라의 교인들과 교회의 현실이다. 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는 풍요로움과 편안함, 물질적인 소유를 축복으로 여긴다. 차마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돈이 곧 힘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다. 주님은 부유함이야말로 위험스러운 함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2021년 10월 7일 오늘을 기준으로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구상의 인구는요, 지금 78억 9천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은 8억 5,500만이 넘습니다. 오늘 하루만요,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이 15,2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루만 판매된 휴대폰이 굶어 죽은 사람의 220배가 넘는 345만 대가 팔렸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과소비하지 말고 절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구제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